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걸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먼지가 다 이가 된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에 맞춰 그 앞에 서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과 내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다. 내일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끔찍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안과 온 이집트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땅은 파리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나가자마자 내일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팁 16에서 18절 2. 히브리어는 킨님으로 2. 각다귀, 진드기, 파리, 모기 등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버전, 리빙바이블은 2로 번역했지만 NIV나 RSV, 그리고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모기로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등해로 번역했습니다. 21절 등 파리, 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로브는 섞인 것, 피를 빠는 자, 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리떼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는 개파리로,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역은 모기떼로 번역했습니다. 유대랍비들은 맹수들, 뱀들, 독충들 등 해로운 동물들의 무리라고도 보았습니다. 또한 이 파리떼를 사람이나 가축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피파리나 독파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말씀은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세 번째 이 재앙과 네 번째 파리떼 재앙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치자 이가 올라온 것으로 땅의 신 게브 혹은 사막의 신 셋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파리떼 재앙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파리의 신 우아티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까지는 자기들의 비법으로 동일한 일을 행했던 마술사들도
이번에는 이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되자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반대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드려지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속한 이집트 땅을 떠나야 합니다. 바로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비전을 성취해가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원독자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 우상의 자리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